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도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군의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부딪히고 올라가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항변하고 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이 지체된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오늘을 더 귀하였으니 저는 내 주를 15분을 거느리는 못차가서 저가 경관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하려 하노라 하니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르매 낙사가 빠져나오니 그때에 요압이 물품을 붓고 이를 끼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이었더니 다시 차지 아니하고 치지 않으므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시되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수에 불러졌느니라. 그 손이 모든 백성을 서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밖으로 옮겼으나 옮겼으나 그 일을 자도 다 멈추었을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자가 무리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다윗과 함께 그를 나라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다윗 왕은 자꾸만 자기 가족들 중심으로 유다 지파만 챙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유다 사람을 챙겨서 너희들이 내 형제들인데 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빨리 가서 영접하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그도 큰 대역 죄인인데 다윗이 그를 신하를 보내서 그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 네가 내 형제니까 네가 나의 군대 장관이 되어라, 이런 계속 이제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백성 전체를 아우르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지파 사람을 챙기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굳이 다윗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자기 지파만 챙기는 저 사람을 왕으로 섬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냥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윗을 따르지 말자라고 해서 그들을 다 흩어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첫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또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역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요 모습,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할 분위가 없다, 이 모습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쪽 유다와 남쪽 이스라엘이 분리될 때 똑같은 말을 이제 하면서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일도 우연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일이 없어요. 다 뭔가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하나님이 버릴 자들은 버리는 모습으로 하고, 또 용납하고 찾아갈 자들은 용서하고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건 세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일에 첫 번째 어떤 주동자 비슷하게 그렇게 역사에 남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바를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 왕이 굳이 자기 집 사람만을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탕평책을 쓰기 위해서 용납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받아주겠다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다윗은 나라 전체 왕이 아니라 마치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집안 사람들만 챙기는 것처럼 보였기에 이런 식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완전히 황궁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뭔고 하면, 왕궁을 떠날 때에 남겨두었던 후궁들을 다 어느 지역에 다 가두어 버리고 다시는 그들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좀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후궁들을 그렇게 아꼈다면 피신할 때 같이 데리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너희들은 여기서 궁을 지켜라 남겨두어 놓고는 그 아들 압살롬이 그 후궁들과 관계를 다 맺어버리잖아요.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식의 만용을 베풀죠.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근데 그것은 물론 압살롬의 교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과거의 죄를 벌하는 차원에서 네가 신하의 아내를 강간을 했고 또 그 사랑하는 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앞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너는 몰래 신하의 아내를 네가 택했고 동침을 했다면 이제는 배나 대나 백주에 네 아내를 남이 탈취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후궁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둬 놓고 그냥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별시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뭐 가두었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원래는 뭐 후궁이면 자기하고 동침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 관계를 완전히 끊었고 그들을 별실에 이제 두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악들을 몸에 가시처럼 남겨두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단순히 후궁들 억울하겠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한 일이 뭔고 하면 세바라는 사람이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니까 빨리 그를 제거해야 된다,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3일 내에 빨리 사람들을 교합을 해서 유다 사람들을 니지파 사람들을 교합을 해서 그 세바를 색출을 해서 이제 안 좋은 씨를 아예 뽑아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요압의 형 아비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자기들은 군대 왕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저쪽 압살롬 편에 서서 군대 장관 했던 사람을 불러서 계속해서 그에게 중책을 맡긴단 말이죠. 세바를 진압하는 일을 뭐 요압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굳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쪽 편에 쓴 사람을 불러와서 네가 그 세바의 그
반란을 진압을 해라. 3일 내에 빨리 사람들 군대 네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를 진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사가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세바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3일이 지체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일 안에 사람들을 모집을 못한 거예요.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세바를 뭡니까? 아비새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 네, 아마사 죄송합니다. 아마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과거의 행적이 압살롬 편에 섰다가 지금 갑자기 이쪽으로 왔으니까 쉽게 그 사람을 지도자로 하면서 사람들이 교합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안에 사람들 교합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3일이 이제 됐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답답해서 못 기다리고 이제 그 요압의 형입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아비새를 시켜서 네가 그러면 빨리 세바를 색출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는 뭐 요압하고는 형제니까 요압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를 이제 추격하러 가는데 갈 때에 이제 처음에 왕의 명령을 받았던 아마사가 오다가 이제 만났어요. 사람을 약간 교합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를 친한 척하고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의 관계는 엄마들끼리 서로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누나들인데 누나의 아들들을 자기 지금 군대 장관으로 세웠고 요압도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독보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 이름은 다 거론할 거 없고 다윗이 누나가 있는데 뭐 큰 누나 있고 작은 누나 있겠죠. 그래서 큰 누나의 아들이 지금 요압하고 또 누굽니까? 아비새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작은 누나 이름이 아마사 이렇게 다 그 다윗으로 보면 조카들이에요. 엄마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이종 사촌들 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다가 압살롬이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을 또 자기 군대 장관으로 세우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마저로 나오는 그 아마사를 압살롬이 몰래 칼을 빼가지고 입 맞추고 반가워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죠. 자기는 그동안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다윗의 호위 장관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역경을 같이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별로 뭐 충성한 것도 없고 반대편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군대 장관을 불러서 중책을 맡기고 이제 네가 앞으로 이 나라 이스라엘 군대 장관 하라. 그리고 세바를 진압하는데도 네가 앞으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고 또 한번 배반한 이 사람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왕이 세운 사람을 신하가 죽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인물들이 이제 크게 나누면 잘못을 저질렀다가 왕에 의해서 용납받았던 아마사라는 인물이 있고 계속 왕의 밑에서 충성을 했던 요압이나 아비새라는 인물이 있고 또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라는 인물이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제 세 개 나누는데 오늘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첫 번째 난약한 사람은 세바. 그 다음에는 아마사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새와
요압, 죄송합니다. 요압이 있고, 이 세 부류의 인물이 있는데, 이 세바는 그냥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 왕이 백성 전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안만 자꾸 챙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당신이 왕이 아니지 뭐. 뭐 다른 집안 사람들 다 가자. 왜 저 사람도 유다의 왕으로 해라. 이제 이런 인물.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 중심이에요. 세상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저주다. 뭐 이유가 없어요. 주를 왜 사랑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고,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저주다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바라는 인물을 성경은 용납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세바가 섭섭해서 왕에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성경에서 용납된 인물이 아니고, 아마사는 용서받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왕이 일방적으로 용서해서 자기 편으로 받아들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은 왕의 편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진정 왕이 하는 일을 이해 못하는 인물로, 마치 성경에 보면 상자 이야기할 때에 큰아들 같은 그런 존재. 평생을 아버지 앞에 순종을 잘했고 한 번도 아버지 재산 탕감한 적도 없고 집 나간 적도 없고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반기면서 잔치를 하고 베푸니까 큰아들이 막 섭섭해하고 화내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이 지금 아비새와 요압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아비새와 요압의 모습이나 세바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고, 아마사 죄인인데 왕 앞에 설 자격도 없는데 왕이 그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인물을 주님이 중심으로 세우는 이런 구도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왕이 지금 이런 처사를 행하고 있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왕을 반역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돼. 또 아니면 복종을 하되 요압처럼 중간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취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충성을 하다가도 내가 기분 나쁘다. 나를 인정하지 않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네. 그러면 요압이나 아비새처럼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왕의 뜻을 순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지 뜻대로 살고, 그런데 왕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죄를 덮겠다고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 세 인물들이 다 다윗의 신하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왕이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인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제목들이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사랑을 받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만,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는 이런 역할을 해라고 기능을 자꾸 이야기하지, 내가 메시아 맞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장단 맞춰주지 않아요. 메시아를 확인하고 싶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진짜 메시아라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변화산에서 봤으니까 우리 선지 엘리야가 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등극하는 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들죠. 근데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지 맞는지를 자꾸 점검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결과적으로 진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메시아를 기다린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영접해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구원 욕구가 깔려서 나아가면 결코 구원자를 만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나는데? 만나는 방법 없어요. 주님이 찾아와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바, 아마사, 아비세 이쪽 계열 전부 다 왕의 신하가 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의 신하가 되는데? 방법 없어요. 왕이 용납하고 그의 업무를 덮어주는 자가 왕의 신하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이 인물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왕의 사랑을 받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돼야지.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택받지? 이 사람은 버림받았고 이 사람은 선택받았네. 그럼 나도 선택받은 쪽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선택받았을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선택받는 방법 없습니다. 예. 우리는 다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목자의 뜻을 따라서 목자에게 순종하면서 끌려가는 양은 없어요. 다 제 갈 길로 가는데 목자가 찾아와서 이건 내 양인데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강제로 자기 울타리 안에 집어넣을 때만 그게 선택이라는 건데, 그런데 다른 양들이 볼 때 쟤는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끌고 가네? 그럼 어떻게 됐지? 쟤는 그래도 많이 먼 길로까지는 벗어나지 않았는 것 같아. 자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 버림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악했고 에덴 동산에서 다 추방됐고 생명나무와는 거리가 먼 존재들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 일방적으로 누구를 자기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버려둠과 부르심이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림받을까? 어떻게 하면 선택받을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저를 건졌구나 라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자꾸 좋은 편, 나쁜 편을 내가 나누고 좋은 편에 내가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 좋은 편에 갔는지를 근원을 자꾸 들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계속해서 오독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 중에 너희가 날마다 성경이 어떻다, 모세가 어떻다, 율법이 어떻다라고 성경을 들먹이는데 그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게 다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빙 받는 장면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혼인잔치가 지금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죠. 근데 거기에서는 인간의 혼인잔치를 가짜 잔치라고 규정을 하고 내가 혼인잔치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혼인잔치가 아니, 그냥 진짜 혼인잔치가 있을 걸 보여주는 그냥 그림자고, 거기에 참석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엄마하고 친척이 된 그런 잔치니까 그 사람들을 빛내기 위해서, 인간을 빛내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덜러리로 손님으로 지금 오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잔치를 바꾸어서 자기 자신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너희들은 다 덜러리야, 이런 식의 상황이 사실은 펼쳐지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해요. 병 낫게 하시는 예수님, 굶주린 거 먹여주시는 예수님. 아, 이분하고 우리가 친해지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덜러리로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 메시아를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도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면 이용 가치가 있겠다, 나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발판이고 주님의 덜러리예요. 혼인잔치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내 잔치 빛냈으면 좋겠다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덜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론은 참 쉬운데, 이게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이런 개념이 생겨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주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은혜가 아니면 그런 관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뭐 주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이니까 그분이 흥해야 되는 거 맞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어려움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요술램프에서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하면서 초청을 하듯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가 오면, 아,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예수님이 혼인잔치 주인인데 내가 혼인잔치 주인공이라서 내 잔치 빛내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제 일어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셔. 그분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 이게 성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완성이에요. 구약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거기에는 피조물이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복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약하신 대로 되는 게 그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주님 기쁨 따로 있고 내 기쁨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기쁨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제 노선에서는 낙이다. 주님 앞에서 낙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낙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즐거울 낙, 내가 즐거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즐거움이에요. 내 즐거움이 아니고 주님의 즐거움이라고. 성도는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이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움꾼, 군대예요. 싸움꾼에 동원된 군대예요. 만군의 여호와 했을 때 이스라엘은 군인이고 그게 대빵인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대장이 치르는 거예요. 밑에 애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면 이 병사들은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어 받는 자들이에요. 그게 구약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 기쁨이 없어요. 왕의 승리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에 군사들은 그냥 참여하게 그게 참여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참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낙이에요. 낙을 누린다. 그게 기쁨, 복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 아니고 주님이 만족해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예요.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내 기쁨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기쁜 소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걸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이걸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자기 만족,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뻤더라.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기쁨은 아버지 기쁨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지만 아버지 아들이 하나이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되새겨보면 이 제가 거론했던 세바나 아마사나 아비세 요압 이런 인물들은 다 자기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비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야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못 모신다. 어떻게 왕이 자기 집안 사람들만 챙기고 지 가족들만 챙기고 우리는 자기 혈통 아니라고 안 챙기고 이런 사람 어떻게 왕이 섬기겠냐. 저그 집안들 자기 가족들끼리 왕하라 그래라. 우리는 함께 하지 말자.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압, 아비세 자기들은 죽도록 생명 다해가면서 왕을 지키느라고 충성을 했는데 왕을 배반했던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버리고 얘들은 완전히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을 때 그 분노,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의 대상을 죽이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형제예요, 형제.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왕이든 뭐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공로 무시하면 나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이 공로가 없습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농사 지어서. 공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벨을 또 자기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똑같이 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려면 다 복을 줘야지. 근데 달랑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동생을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하나님 미워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아비세,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저 사람 잘못했는데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용서하고 은혜 주겠어.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군요라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에이씨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기쁘신, 자기의 기쁜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왕마저도 나의 들러리가 되어야 하니까. 왕이 든든해야 내가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지.
이게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위에서 왕을 이용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선택이 자기의 이익에 반하게 될 때 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요셉이 아비새가 왕을 떠나지는 않았죠. 그러나 세바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당신이 충성한 나를 버리고 반역 일으키는 이 아마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지. 그 마음이에요. 나중에 뒷부분에 넘어가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또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쪽으로 붙어버려요. 요압이. 지금 성경은 누구를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 지 이익을 위해서 계산 튕구고 왕 섬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왕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왕이고 뭐고 다 버리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해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하면 그냥 막 그게 뭐 다 형제고 뭐고 없어요. 내 중심인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옛날에 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면 원수돼요. 과거 상관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철저히 내 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가 세상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 완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아닌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가 이런 모습이라고 덜추어 주실 때에 그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안 갈 방법 없어요. 우리는 다 어리석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은 이제 제 길로 가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우리 안에 집어넣는 네 허물을 내가 대신 감당할게라고 용납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안 할 방법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너는 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지 말아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마치 아마사처럼 왕의 사랑이 임했을 때에 내가 왕을 배반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으라는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이미 그 사람은 사랑이 임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죄인이 내가 맞다고 확인될 때에 주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인으로 덜추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그냥 현실이지. 내가 이제 앞으로 죄 안 지을 거야. 이제 주님 안 떠날 거야. 나는 내 중심으로 안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셔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우리는 내가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어리석은 양을 버려두는 자가 있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네 죄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렸거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느끼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폭로시키며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식으로 찾아오셨고, 또 그 수치를 드러냄과 함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 제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제발 내가 잘하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내 완악함을 날마다 들춰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완악함을 대신해서 주님이 대속에 피를 흘렸었다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꼬라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크게 보여지는 은혜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